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성도님들께서 다음 구절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여 그 위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성탄절이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기쁘지만 우리 안 믿는 분들도 되게 즐거워하시죠. 그래서 성탄 이브를 굉장히 또 기념하면서 파티를 하는데요. 어떤 동창생들도 파티를 열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야, 얘들아, 내일이 예수님 탄생한 날이라는데 예수님과 부처님의 근본적 차이가 뭔 줄 아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과 부처님의 근본적 차이. 이때 한 친구가 그거 어렵지 않은데 바로 헤어스타일의 차이지. 예수님은 머리카락이 길고 부처님은 짧고 그러자 모두 이제 박장대소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재미가 없으신지 좀 반응을 보이셔야 재미가 없어도 앞에서 제가 조금 힘이 납니다. 예, 그렇죠. 긴 머리와 민머리의 차이. 여러분 그게 예수님과 부처님의 차이일까요? 예,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과 다른 성인들의 차이는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다른 분들은 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날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같이 계셨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첫 선교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문화, 하늘의 언어에 속하셨던 분이 땅의 문화와 땅의 언어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문화적 충격이 컸을까. 예. 여러분 러시아 처음 오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모스크바 와서. 그래서 한국에서 러시아어를 좀 열심히 배우셨던 분들은 그나마 좀 나을 수 있는데 처음 그죠? 뭐 스트라스부이체 이것도 잘 안 되는 입장에서 와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생활하려고 하면 얼마나 그 충격이 크셨을까. 준비가 됐더라도 또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웠을까. 또 여기 와서 문화가 또 다르잖아요. 습성도 다르고 먹는 것, 입는 것 다양한 그런 충격들 때문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말할 필요가 없겠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시면서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사셨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에 보니까 계실 곳, 심지어 누우실 곳조차 없었다. 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 구유가 이 소나 말들의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나무로 만든 통, 밥그릇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그릇에, 짐승의 밥그릇에 예수님을 누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었더라. 물론 부모가 부자고, 그죠? 돈이 좀 많았다면, 그죠? 뒷돈을 써서라도 우리 아내가 지금 이렇게 출산을 할 지경이니 좋은 방을 좀, 아니 좋지는 않더라도 허름한 방이라도 하나 주세요라고 했을 텐데, 요셉이 그런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에 그저 얻었던 것이 짐승들의 그 우리, 마구간에서 짐승이 먹는 그 그릇에 아기를 낳아 누일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과연 모시고 있을까? 여간에는 빈 방이 없어서 예수님을 그 마구간에 모실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면 첫 번째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마음의 방에 온갖 세상의 정욕과 욕망과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해야 될 과정이 바로 비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빈 방을 마련해야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공허한 메아리이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르실 곳이 없었다. 그렇게 스스로도 고백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따라오려고 하는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왜 따라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따라오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하는 겁니까? 고생 시작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나 따라온다고 너희들에게 궁궐 같은 집, 멋진 환경 마련되는 거 아니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여우도 참새도 제 집이 있지만 난 집이 없어. 그런데도 따라오겠니?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기를 작정하셨습니까? 아멘. 이 아멘 소리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려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 영화가 있고 부귀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죠. 그 사람 쫓습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마음의 빈 방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누가복음 1장 27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3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 어찌 아니 놀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당연히 놀라겠죠.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천사가 진정을 시키면서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라 내가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도 설명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천사를 만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지금 처녀의 몸이고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아들 낳을 거야.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야. 그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뭔 줄 아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뿐이야. 갑작스런 이런 말씀 앞에 아마 어안이 벙벙할 것이고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지 너무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잠을 자야 아이가 나오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35절에 말을 하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생성하는 그런 자연적인 법칙이 아니야. 이것은 초자연적인 법칙이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성령이 너를 덮으실 것인데 그러면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야. 그 과정에 대해서 천사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잉태되고 잉태된 이후에 그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 아멘. 이제서야 지금 천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됐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는 천사의 말 앞에 아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 우리 주님의 성육신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야, 교회에서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교리를 가르친다며? 뭘?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뭔가 뒤에 뭔 이야기가 있었겠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그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리라 이런
문구가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너희를 잡아가거든 무슨 말로 대답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이다. 저에게 그런 정말 지혜를 주셨어요. 어린 나이인데. 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거든. 전능하단 말은 말이야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하물며 처녀가 아기를 낳기도 못할까 봐?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 천사도 말하죠. 37절에.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아멘이시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시간이 나면 유튜브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듣거든요. 거기에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그분이 엔돌핀 박사로 유명하시잖아요. 한때 참 방송 활동도 많이 하셨고 그러셨던 분인데 그분에게 한 안식교 신자가 찾아왔어요. 그분의 병명은 육종암 환자였어요. 암 중에 가장 힘들고 치료하기 어려운 게 육종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뇌에도 퍼지고 간에도 퍼지고 온몸에 퍼져서 의사가 2달밖에 못 산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 암에 걸려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달 안에 내가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죽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었다. 안식교회는요 조사교리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봐야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그 사람의 영혼과 함께 심판을 하시는데 그동안 했던 일을 다 낱낱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 일 너 회개 안 했네? 너 2021년 12월 18일 날 왜 아내하고 싸웠어? 그거 회개 안 했구만. 천국 못 가겠다. 이런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 교리를 자기가 배웠기 때문에 2달 동안에는 도저히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죄를 다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이 이상구 박사가 아무래도 당신은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아니 왜요? 말씀을 안 믿으니까 지옥 가죠.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아서 읽어줬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없습니까? 네, 제가 전달을 안 한 것 같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와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라고 기록한 게 아니라 얻었고 과거형 완료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팔 벌려 환영하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잘했다 수고했다 반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왜 당신은 못 믿은 거요? 못 믿으니까 지옥 가지. 교회 다니면 뭐해? 안 믿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요. 환자가 뛰면서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 천국 가는 거네요. 그럼요. 기록했잖아요. 말씀했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2달 뒤에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6개월 뒤에 다시 내 사진을 찍었는데 암이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신학교가 부산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천안에 있는데 그때 그 부산 보건병원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이.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화, 수, 목, 금, 4일은 한 5, 6명 우리 동기들끼리 병원에 환자들에게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점심을 빨리 먹고 한 3, 40분 정도 병실에 들어가서 믿는 분이면 기도해드리고 아직 못 믿으면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앉아 계시는 암 환자 병동이 있었는데 저희가 들어가면서 샬롬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간암 환자였는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저에게 살 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이라고요? 아, 그게 아니고 저희가 샬롬, 아,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예, 예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저는요, 이제는 죽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당신들의 말을 듣고 내가 살놈이라고 들었어요. 그 순간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살놈이야. 근데 당신들이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살 것 같아. 그분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누구에게?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질병과도 싸워 이기고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에 맞추어 내려가는, 찾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생명을 얻고, 그럴 때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빈방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탄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